청소년 어떻게 해야 될까? 7가지 성경적 성교육에서 7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어두운 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뭐 하세요? 어두운 밤이 아니라고 해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뭐 하세요? 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은 실천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야동의 먹이를 끊자. 야동은 뭔지 아시죠? 야동을 이기려면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되고요. 반대 역량. 반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야동이 보고 싶어. 그러면 장르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지 말고 방문을 열어두라는 거예요. 막 보고 싶으면, 클릭하고 싶으면, 또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못 보겠죠? 그 다음에 몸을 좀 피곤하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한번 이제 청소년기 때 성관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성관계에서 주는 쾌감이 있거든요. 그 쾌감을 느끼게 되면 그와 같은 동일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성관계를 하게 되면 행복하다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관계를 할 때 느끼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뭐가 나오냐면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도파민의 특징은 동일한 정도의 크기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운동을 했을 때 딱 만약에 막 달리기를 하고 가장 그 절정에 올랐을 때 그때만큼의 그 만족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성관계를 통해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집중할 때, 결심하게 할 때, 또 의욕 느낄 때, 성취할 때. 그러니까 이게 도파민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운동할 때도 나오고. 그런데 이 도파민이 성관계를 할 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것 자체가 더 많이 하고 싶고 강렬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들, 어떤 것을 할 때, 공부를 할 때든 뭐 의욕을 느끼게 할 때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면 이런 특징 때문에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고도 또 다른 대상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요, 그 성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에이즈라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침으로, 뭐, 침 튀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거든요. 이 성병은요, 에이즈라고 하는 거는 성과 성을 통해서만 걸리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할 때 그 상대가 누군지 알겠어요. 그래서 성병에 걸리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게 병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즈라고 하지만 이게 조금 그 책 있는 용어로 하면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거든요. HPV. 그러니까 이거는요. 콘돔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아니요. 콘돔을 사용을 해도요. 15%의 감염 확률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콘돔을 해도 사용을 해도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한 게 이게 성병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누구와 했다 여러 명이랑 해도 그 사람 때문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처음이어도요. 그래서 문란한 성생활의 결과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기다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침상을 지키라고 해요. 침상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게 하시려는 게 아닌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침상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성이 그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도요. 거룩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래요. 사람이 범하는 죄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하는 자는요, 자기 몸에다가 죄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친밀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뭐냐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밀감은 정말 서로를 깊이 아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하면 섹스할 수 있다라고 응답하거든요. 67%가요. 사랑하면
"성관계 당연히 할 수 있지."라고 67%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라고 했더니 95%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67%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95%의 사람이요,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뭐냐? 책임지는 것이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내 욕구, 감정, 본능이라는 것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음란물을 접촉한 후에 겪게 되는 네 단계의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으로 이제 자극을 받는 거죠. 예.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음란물을 접촉한 다음에 생기는 변화예요. 아, 이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반복해서 보다가 '좀 더 자극적인 게 없을까?'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더 자극적인 걸 찾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아, 이게 뭐 나만 그러나? 내 친구들도 다 보고 남자라면 다 보고 여자애들도 보고 뭐.' 이걸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일반화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보고 이거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다 이런 거지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음란물에서 본 것을 직접 한번 행동으로 옮겨서 실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가 되거나 변태 성욕자가 되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고통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타 대학교의 빅터 클라인 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음란물을 많이 보면 모방해 보고 싶은 욕구가 간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야동의 먹이를 끊으라는 거예요.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먹이를 주면 어떻게 돼요? 해 보고 싶거든. 음. 그래서 여러분, 조주빈의 그 엠번방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게 뭐예요?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요? 성업화로 이용하잖아요. 범죄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변태짓을 시키고 또 막 이렇게 나쁜 것을 하면서도요, 그게 왜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뭐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일반 음란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낮에는 그냥 학생처럼 하고 회사원처럼 다니고 정상적인 생활하다가 밤만 되면, 어두울 때 혼자만 있으면 아닌 척하고 친구나 이웃을 성적으로 대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음란물을 컴퓨터나 또는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고 핸드폰에 담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혹시 있다면 당장 지우세요. 왜냐면 안 지우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성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은 지금 이성 친구를 만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 보면 이성 친구한테 굉장히 목매는 애들이 있어요. 막 친구랑 헤어지면 죽을 것 같이 막 아파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굶주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왜 여자애들한테 그렇게 목매냐? 엄마 사랑이 그리워서 여자를 못 끊어요. 계속 사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진짜 그런 애들 있습니다. 여자친구는요. 아빠의 사랑이 그리워서 아빠 찾듯이 남자친구한테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귀다가 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친구 관계에서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요,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성은 평등한 것이라고 했어요. 성은 소중한 것이니까 지켜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저 사람의 성을 가져야지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발목을 잡고 죄책감을 주고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 비밀을 만들고 많은 문제를 낳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눈치 보다가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게 호텔이나 모텔을 찾아다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주는 그 사랑이 나한테 충분히 채워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이 주는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만족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공부해야 되니까 꿈을 찾아야 되니까 이성 친구 만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조차도 아직은 지킬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절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절제가 뭡니까? 감정을 줄이는 것이에요. 욕구가 있지만 욕구대로 하지 않는 것이 절제예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절제는요, 행동하는 것인데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무언가를 하는 행동도 있지만요, 무언가를 피하는 행동도 있는 거예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 사장의 와이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기업 총수의 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이 유혹할 때, 그녀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피했습니다. 힘으로 대응을 하거나 이성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이러지 마세요. 막 설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유혹의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이 마련한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누군가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요. 그게 절제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몸을 좋은 선물로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성 친구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 이 친구 저 친구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하면서 얘면 될까? 진정한 사랑이 어딨지? 파란 새는 어딜까? 하면서 그런 걸로 자꾸 막 이렇게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될 때, 만나게 될 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로 바라보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빛의 아들이구나. 어둠의 자식이 아니구나. 내가 택하신 족속이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주는 사랑이 좋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살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온라인에서 친구를 만들지 마세요. 요즘 친구들 많이 보니까 온라인으로 채팅해가지고요. 친구들 사귀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중학생 여자친구인데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 친구가 온라인으로 채팅해서 이제 친구를 막 사귀었어요. 그걸 부모님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핸드폰 막 뺏기고 핸드폰 번호 바꾸고 막 그러면서도 부모님 몰래 핸드폰 뺏기고 또 번호 바뀌었는데도요. 그렇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남자는 이 친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키워갔어요. 무려 한 달간. 네, 한 달간 사랑 키운 거 대단하죠? 그리고 드디어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로 약속까지 다 했어요. 응? 부모님한테 이렇게 혼나고 매 맞고 핸드폰 뺏긴 거 이거 남자친구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하고 사진을 주고받았어요. 강남역까지 가서. 그런데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잠수 탔어요. 왜 그럴까요? 사진 주고받으면서 여자친구 얼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그 얇은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진짜 사랑이 아니라 외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사람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각들이 뭐예요? 외모가 괜찮으면 사람도 성격이 좋지 않을까? 도덕성으로도 좋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친구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친구 만들려고 막 저스트 클릭, 계속 클릭만 해라, 막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그 사람을 만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 가족이 알아도 부끄럽지 않을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이 알아도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두 번째, 내가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하는 걸까? 이걸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그 친구 예를 들었는데요. 한 달간 진짜 그 채팅하면서 사랑을 키워간 거죠. 선물 주고받고 막 하면서.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예요? 사람은요, 외모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 외모가 뭐예요? 네 몸을 본다고요. 네가 가진 게 뭔지, 네 얼굴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위험한 겁니다. 세상은 양과 이리가 같이 사는 곳이에요. 양도 있지만 이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은데 너희들 어떻게 살아라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뱀은 뭐예요? 하와를 꼬신 유혹한
동물이잖아요. 예수님은요, 뱀을 배우래요. 뭘 배우라고? 뱀같이 지혜로운 거. 근데 지혜가 뭐예요? 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지혜는 세상을 통해 배울 수 없는 것이에요. 또 하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해야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 뭐예요? 우리나라는 비둘기 보면 더럽고 막 뚱뚱한 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비둘기는 상징이거든요.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순결을 상징합니다. 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쁜 친구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나쁜 친구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나쁜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모든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나쁜 친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귀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청소년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친구 관계를 더 정리하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애들 나쁜 친구예요. 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옷을 입으라, 머리는 이렇게 잘라라, 이런 애들 나쁜 친구예요. 또 어떤 애들은요, 소유욕이랑 질투심이 강해가지고 다른 애들 막 연락하고 이메일하고 하는 것들 확인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나쁜 친구가 이상한 애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는 안 그러지만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 나쁜 애들인 거예요. 또 동물이나 식물한테 막 폭력을 행사하고 아무렇지 않게 막 꺾고 죽이고 이런 애들 있죠. 이건 나쁜 애들인 거예요. 나한테는 안 그러겠지? 여러분 착각입니다. 이런 애들은 나쁜 친구인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 너무 괜찮았던 애인데 화가 나. 그러면 이상한 애처럼 행동하는 애들 있죠. 나쁜 친구인 거예요. 또 어떤 애가 나쁜 친구인가요?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해. 자기는 잘못한 게 한 개도 없다고 하는 애들은 호기심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가 안 좋고 나랑만 둘이 있으려고 하는 애들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애들 나쁜 친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쁜 친구입니까? 신체적으로 유혹하고 이상한 옷차림이나 행동을 하려고 하는 애들 나쁜 친구인 거예요.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런 애들을 보면 아 얘네가 나쁜 친구구나 위험한 아이구나 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모르는 상태로 그냥 만나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예 또는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얘는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숙박업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미안해요. 숙박업소, 자취방. 자취방이 아니어도 부모님 없는 방, 노래방, 침대 카페 있죠.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성 친구를 사귈 때 비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중요한 이유 말해 줄게요. 여러분이 이성 친구를 사귈 때 비밀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고민이 생겨요. 그럴 때 친구 말고 현명하게 여러분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현명하다는 건 뭐예요? 지혜롭고 믿음직스럽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괜찮아, 어떡하겠니? 공감만 해도 끝난다는 거죠. 아까 다시 요셉 이야기를 하면 요셉은 유혹이 왔을 때 피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피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난 지금 이성 친구가 없는데요. 없다고 하면 미리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를 미리 생각해 두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당황해서요. 그냥 나쁜 친구가 하는 대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준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기준을 세웠다고 하더라도요. 그 기준이라는 것은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요. 이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는요. 교회에서만 하나님 믿는 아이들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예수님 모르는 애들은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너는 무슨 천연기념물이냐? 너는 너랑 넌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과 헤어지자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이성 교제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날지를 생각해 두는 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성 친구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는 값이 있다고 했어요. 대가가 있다고. 그러니까 둘만 있는 상황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물론 어디 사는지는 알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가정이 어떤지, 학교 어디 다니는지 이걸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보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적인 상황을 피해야 하는 거예요. 우선 유혹적인 상황은 뭡니까? 둘만 있는 곳은 위험한 거예요. 이게요, 약속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의 정갈과 개구리 이야기 알지요? 어렸을 때 유치원 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인간의 본능, 토양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정갈이 강을 건너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근데 정갈은요, 수영을 할 수 없잖아요. 물에 빠지면 죽으니까. 그때 개구리가 옆에서 펄쩍펄쩍 정갈 옆을 뛰어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갈이 개구리한테 이렇게 부탁했어요. 나를 좀 등에 업고 개울을 좀 건너가게 해줘." 그러자 개구리가 이야기했어요. 정갈한테. "안 돼. 네가 너 등에다 업으면 너 나 쏠 거잖아. 나 그렇게 되면 나 죽을까 봐 너무나 겁이 나." 그러자 정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일은 절대 없어. 야, 내가 너를 쏘면 나도 물에 빠져 죽을 텐데 내가 그렇게 하겠니?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개구리가 정갈의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 그러면 그 정갈의 말을 믿고 펄쩍펄쩍 강을 인제 업고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강을 지나다가 중간에 정갈이 개구리를 쏜 거예요. 개구리는 깜짝 놀란 거죠. "어 너 어떻게 나를 쐈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속였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막 개구리가 죽어가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러자 정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겠니? 이게 나의 본능인걸." 여러분, 정갈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구리를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갈의 본능은 뭐예요?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본능을 알기만 했지 통제할 수가 있다라고 정갈은 생각을 했지만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매일 변화하고자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목적은 좋아. 동기는 훌륭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자기의 본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요. 정갈처럼 말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흔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참을 수가 없어. 네가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런 말 하거든요. 그리고 여자들 이런 말, 남자들 이런 말 넘어가죠. "너무 사랑해서 참을 수가 없다." 여러분, 삼손을 유혹한 들릴라의 유혹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경 한번 읽어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한테 그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알아내려고 이렇게 맨날 얘기했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네가 나한테 이걸 주지 않는 거야." 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켜 주려고 했는데 사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청년은 아이를 청년 때 낙태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남자를 한 5년 이상 못 만나는 자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못 믿는 거예요. 처음 그 남자친구를 만났고 사랑한다고 해서 관계를 했는데 아이를 갖게 되니까 남자친구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자기만 사랑한 게 아닌 거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소중하다고 한다면 지켜줘야 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알아둬야 할 지식이 있어요. 남자는 먼저 무엇이냐? 육체 중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몸의 스킨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남자는 육체 중심, 여자는 관계.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해 주는 선물, 관계, 목소리, 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너와 나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자는 육체.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면 정말 하나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남자라고 한다면 여자들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랑 헤어지기 싫어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시각적인 자극에 굉장히 이끌릴 수 있고 여자는 촉각, 후각, 태도 이런 것들에 남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후각, 후각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여자는 남자의 행동, 말 이것에 관심이 있다. 남자는 존중받기를 원하고 여자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남자는 성이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예요. 여성은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떤 것들에 충동적이고 좀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요. 여자는요. 그런 걸 하려면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를 굉장히 중시 여기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청소년기의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킨십을 여러분들이 이성 친구를 만날 텐데 또 대학생이 되면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섹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친구는 아, 어, 그 육체적으로 그걸 얘기를 하면 삽입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몸을 막 만지는 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원리를 말씀해 주시지, 뭐 만져도 된다, 안 만져도 된다, 먹어도 된다, 먹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나 아주 세밀한 것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가? 그래서 왜 괴로운가, 우리가? 첫 번째는요,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요, 너무 당연한 것에 대해서는 말해주시지 않으시죠. 왜냐?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도 된다고 믿어주시니까 허용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궁금해. 예를 들면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제발요 알려주세요. 라고 쫓아다니면서 묻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저는요, 어떻게 말하냐면 저한테 계속 어떻게 여기 이것까지는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라고 묻는 애들.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에 하고 싶은데 하지 않아야 할 것 같다는 양심의 신호등이 켜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는요,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주신 자유니까 그건 알아서 하면 돼요. 두 번째, 내가 안 하고 싶어. 무엇이든지 간에. 근데 그걸 어렵다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 만약에 안 하면 이게 성관계 말고도요. 나는 안고 싶지는 않아. 포옹하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싶어. 그런데 그 친구가 만약에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이 친구랑 헤어져도 전혀 나한테 이게 두려움이 되지 않을 정도만 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이 뭐예요? 이 친구랑 사귈 때 이 친구한테 이걸로 내가 협박을 받거나 내가 너무 이게 걱정이 돼. 이 친구랑 내가 한 일이 너무나 세상에 알려질까 봐 걱정이 돼. 이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하라는 거예요. 흔히 연예인들 중에 몰카 있죠. 성관계 동영상 이런 거 해가지고 협박하고 부인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처음에는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한 거죠. 그런데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실증나고 지루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말을 벌인 사건 이야기했죠. 어떤 친구는요,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만날수록 별로인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하면서 헤어지기가 쉬워야 돼요. 그래서 가벼운 포옹이나 손잡기가 제일 좋고요. 몸을 만진다거나 더듬는 거 이런 거 안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키스할 때 막 딥키스라고 막 심하게 하는 거 있죠. 그렇게 안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딥키스하고 그러면 진도를 더 나가고 싶다고 했죠. 도파민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볍게 하는 정도가 좋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남학생의 경우 중요해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는요. 강요하지 않아야 되고요. 상대방이 아니오라고 하면 거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얌전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를 동의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이 만약에 성차별적인 농담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친구들은 나 몇 번 했어, 언제 했어, 몇 학년 때 했어, 나 누구랑 했어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말하는 친구들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면 거기를 떠나면 되겠죠. 그 이야기할 때 다른 주제로 돌리거나 어, 그런 거를 그게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야겠죠. 그다음에 여학생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 친구들이랑 우정을 나눠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공간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자 친구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TV나 또 다큐를 통해서 이런 피해자들이 겪는 후유증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가해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해야 돼요. 얘는 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힘과 자신감을 길러야 되고 이런 남학생은 피해야 된다고 했어요.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모든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애들, 또 여러분의 시간과 행동, 생활을 지배하려고 하는 애들, 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애들, 나는 우리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나는 뭐 여자에 대해서 옛날에 어떤 여자를 사귀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소유욕과 질투심이 심한 애들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공격적인 애들. 그다음에 그 친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친구 집에 가면 되지 않겠죠? 예. 그다음에 모르는 곳에서 데이트하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혹은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어떤 것을 했어요. 음란물을 봤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성 친구와 관계를 했었을 수도 있어요. 잘 몰라요. 저는 모르잖아요. 그거는요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클릭한 거고 내가 본 거고 내가 한 거예요. 그거는 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해야지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대거나 둘러대거나 하지 말고 사람한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죄를 자백이 뭐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에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는 게 너무나 귀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을 지켜줄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죄가 있어도 내가 너희 죄를 하얗게 없애준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 언제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미워합니다. 죄를 사랑하지 않고요. 보험 든 것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친구는 죄 짓고 또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여러분, 돌아온 청자가 방탕하고 그렇게 살았다가 아버지 곁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어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죠. 회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에요. 오늘 이 7가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기준, 성교육 기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화면에 다 보이지 않아요? 네, 앞으로 내가 성을 지키겠습니다. 또 함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친구들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속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난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친구들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린 믿습니다. 음, 제가 음란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을 행했음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사탄이 심어주는 거짓말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저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용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